우리 로마서 12장을 통해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12장 1절이 이 질문에 대한 한 줄 대답이었습니다. 기준은 너의 삶이 예배가 되어라. 너의 삶이 예배가 되어라 였습니다. 그리고는 삶이 되는 예배를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이냐? 2절 말씀에서 동사 2개로 명령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는 본받지 말라 였고 다른 하나는 변화를 받으라 였습니다. 첫 번째 명령으로 이 세대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동조되지 말아라, 현혹당하지 말아라 말씀하셨고 이어서 변화를 받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변화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씀의 뜻은 우리가 딱 떠오르게 되는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에서 이성이라는 뜻을 가진 누스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란 이성적으로 결단하는 일을 말합니다.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내 삶 속에서 이루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그 이성적인 결단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마치 예배하듯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비록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여러 바쁜 와중에 일정 가운데 결단하여서 이성적으로 나는 이 자리에 나오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다 잘하셨다면 이제부터가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단을 해도 또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한들 잘 지켜집니까?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오늘 또 실수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우리 결단으로는, 우리의 역량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실패, 절망만 매일매일 혹은 매주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그저 그런 실패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시 또 실패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일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실패하는 클럽일까?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실 때 교회 외벽에 새로 달아둔 현수막 보셨습니까? 좀 새로 만들어졌으면 이쁘다 이렇게 말씀을 누군가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말 하지 말자는 설교 내용이 오늘 있는데도 먼저 얘기를 해봤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달력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숫자가 1일부터 25일을 상징하는 1, 2, 3, 4, 5 이렇게 해서 25까지 있고요. 매 주일마다 촛불이 하나씩 켜지니까 촛불이 하나, 둘, 셋, 4개로 일주일에 하나씩 늘어가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촛불이 4개까지 차면 숫자가 25에 다다르면 그럼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상 최고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왜 기쁩니까? 대림절 기쁘잖아요. 기다림은 기다림인데 기쁜 이유가 뭐냐? 선물을 언제 받는지 D-Day를 알고 기다리기 때문에 따놓은 당상이라 걱정은 하나도 들지 않고 기쁘기만 한없이 기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다림인데 기쁘지 않은 기다림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기다리는데 막 지겹고 답답하고 견디기 힘든 기다림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D-Day를 모르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날짜를 알고 기다리는 대림절이 우리의 상황과는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 아닙니다.
대림절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대림절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모형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주는 모형일까요? 기다림은 끝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어느 방송국 캐치프레이즈를 본따 가지고 우리 신앙에서의 기다림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엔 끝이 있다. 네. TVN에서는 즐거움엔 끝이 없다고 말하는데 기다림엔 우리 신앙 가운데 기다림엔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미 예수님 오신 사건에서는 경험했기 때문에 끝을 알고 보니까 긴장감도 없고 전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게 너무 명확하니까 그냥 마냥 즐겁지만 이제는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내는 것을 모형을 보면서 맞아 끝이 있어 그날이 오지 주님은 반드시 그날을 약속하셨어 그 시간들을 각자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달리 좀 오래 기다릴지언정 그러나 반드시 끝이 있다. 언제 오실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온다는 것 분명하면 날짜는 우리가 혹 모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온다.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서 기다림은 길어지고 응답은 멀기만 한 것 같으시다면 이번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의 끝이 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한번 먼저 위로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고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잘 살아내지 못합니다. 모두 실패합니다. 말씀대로 사는데도 실패하지만 더더군다나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만 같아서 기도도 실패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넘어지고 돌아서고 그러면서 삽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다시 또 이번에도 어렵다 실패했다 또 안 되네 하지만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또 주일에 예배하러 가야지. 진짜로 포기할 수는 없잖아.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다시 그 도전의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것까지가 우리의 할 일입니다. 실패할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 다시 또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 끝이 있다. 꼭 명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다 보면 그러다가 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겠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익사이팅하게 드라이브 하시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변화는 지난주 말씀을 그렇게 나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다들 내가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스스로 엄청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자체 발광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넘어서고 일어나고 그러면 또 기다리고 무수히 반복하는 가운데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난 정말 약하구나. 연약하구나. 아직도 혈기가 남아있고 아직도 자아가 넘쳐나서 그게 안 죽는 사람들에겐 그 기도의 시간이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저 주님의 그 빛을 가득 받고 잘 머금었다가 그 빛을 반사하며 사는 겁니다.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받아서 그 빛으로 나를 먼저 가득 채우고 반사해서 내 주위 사방을 밝게 밝히며 사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두 가지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나를 내 스스로 세워가는 삶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선 계속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이런 삶을 자기 PR 시대라고.
자기는 이런 사람이고 막 어디 가서든 자기를 막 드러내고 알리고 말하고 다니라고. 또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 외치고 노래하고. 예전에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좀 부끄럽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아니야, 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런 인생 살라고 자꾸 바람을 넣습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고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축혀 세우고요, 높이고요, 내 위신이 조금이라도 낮아질 것 같으면 목숨을 걸고 바득바득 대들며 달려듭니다. 내가 보통 스타인 줄 알아? 자체 발광하는 스타라고 축혀 세우고 자기를 높입니다. 자존심을 세웁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인생도 있습니다. 연약하여 무너지는 가운데 정신 차리고 다시 결단하면서 어떻게든 간신히 믿음 붙잡고 사는 가운데 결국 주님이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삶이 있습니다. 나는 그저 생명력 하나 없는 떠돌이 행성 같은데 하나님의 거대한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니 내 땅에, 내 마음에 온기가 돌고 빛을 받아 생명이 움트고 나무가 자라고 생태계가 조성이 되더니 성장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변화를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를 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겸손합니다. 내가 자체 발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아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이 분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선친께서 남겨주신 말씀이 묵직하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만난 아버지께 영향을 받은 많은 분들을 제가 인터뷰해 책을 냈는데 그분들이 나누셨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분들 가운데서도 참 예수님을 순수하게 잘 믿는 사람들에게 남겨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오래도록 간직했다면서 저한테 나눠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일생 마음에 품고 계셨던 자기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일 하고요, 정말 귀한 일 하는데 너무 누가 봐도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하는, 그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정말 어두운 데서도 잘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꼭 권면을 하셨다는 겁니다. 절대 공치사 하지 마. 공치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MK 학생들은 한국말 이런 단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잘 들어 미나. 공치사란, 네이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의 공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말입니다. 스스로의 공을, 내가 좀 잘한 업적, 잘한 것을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말이 공치사입니다. 좋은 일, 귀한 일, 큰 일 고생해서 천신만고 끝에 마무리해 놓고서도 공치사 한마디로 다 날려버리더라. 그 경험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공치사하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두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리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으니 나랑 늘 관계 맺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시기나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며느리가 병약해진 어머니를 다른 가족 아무도 안 돌보는데 정말 독박으로 죽을 고생하면서 잘 모셔놓고도 장례 치르는 자리에서 공치사 한마디 했다가 시누이와 일생 원수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진짜 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본디 자체 발광하는 태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으니 조금 빛을 내게 된 것일 뿐인데 어떻게 내가 내 입으로 공치사를 해서 나는 빛이요, 내가 빛을 냈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어불성설,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제가 한 것 아닙니다, 이런 말을 예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그냥 굽신굽신 제가 근데 나중에 하는 행동을 보면 자기가 한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을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진짜로 우리가 한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 높은 상석에도 올라갈 것이 아니고 내 입으로도 내가 했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부끄러워서 지금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부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시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기도가 내 바램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도는 계속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기도자를 바꾸십니다.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능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고 인정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또 깨닫고 또 인정하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내가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를 받은 사람은요, 이제 보입니다. 이게 보입니다. 내가 한 거로 알고 있던 것들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걸 분별한다고 오늘 표현하신 겁니다. 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구나.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은 부분만 보는 나와는 다르게 온전하신 뜻이구나. 분별하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를 응답으로 받고 모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난 1, 2절을 복습하는 내용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 3절로부터 시작된 핵심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은사에 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은사.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1절과 2절부터 이어지는 맥락을 따라 먼저 한번 정리하고 간다면 이런 겁니다. 삶을 예배처럼 산다면 이 세대로부터 돌이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성적인 결단을 내리며 살아라. 연약하여 실패할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기다림엔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성실히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니 그때의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가장 먼저 너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은혜를 통하여 또한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 너희 자신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우리 3절 말씀,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우리 3절 말씀으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말로는 목적어가 안 보이는데요, 목적어가 원어와 영어 성경에 다 나옵니다. 너 자신을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어떠하게 생각하라는 내용입니다. 분별하였다면 너 자신을 어떠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한 번은 부정무무하지 마라, 부정문으로, 한 번은 긍정무무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면서 핵심을 강조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너 자신을 이러이러하게는 생각하지 말고 이러이러하게 생각하라. 첫 번째, 먼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서는 안 되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 말이 좀 어렵죠? 영어 성경이 좀 더 명확하게 번역되었습니다. 영어 성경도 나와 있는 거 같이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Do not think of yourself more highly than you ought. 직역하자면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까 했던 표현대로 하자면 너 자체 발광 아니야. 너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한마디로 교만해서는 안 돼. 이 뜻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긍정문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 말씀하시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 여기 두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하나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마치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어서 그 믿음의 크기대로 연조를 따라서 그런 큰 믿음 있는 사람은 크게 생각하라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데 나오는 이 분량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메트론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1m, 2m 하는, 키가 몇 미터야 하는 그 미터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택시를 타면 마치 그 뭐죠? 돈 얼마 갔느냐에 따라 금액을 나오는 걸 뭐라고 그러죠? 미터기라고 하죠. 네. 기준이나 척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기준에 따라서, 내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로도 with the measure of faith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살려서 읽어본다면 믿음의 척도를 따라, 믿음의 기준을 따라 생각하라. 두 번째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지혜롭게 번역되었는데 좀 되게 간소하게 번역된 것 같습니다. 역시 영어가 좀 더 원문을 정확하게 살렸는데요. with sober judgment, 냉철한 판단으로. 냉철한 판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성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다 합쳐서 읽어보면 나를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척도를 따라서 냉철한 판단으로 생각해야지 너무 높게 교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분별력입니다. 사실 자신의 내면을 냉철하게 생각한다면 감히 교만할래 교만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냉철하게 판단을 함으로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건 좀 이해가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척도라는 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6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풀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척도란 무엇일까? 6절부터 한번 보시면 6절 상반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네, 6절 보여주시고요. 네, 두 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혜는요, 원어로 카리스고요. 은사는 원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 은혜에서 은사가 나왔습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란, 네, 2번도 보여주시고요. 네, 3번도 보여주시고요. 은사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하면 은사는 또 한자어로 보면 또 이렇게 됩니다. 보여주면 다음 것도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모든 것이 다 은사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한자로 보시면은요, 은혜 은자의 사자가 무슨 사자인지 아십니까? 네, 준다라는 뜻입니다. 주는, 은혜로 주어진 것,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 막 불 뿜고 막 물 위로 걷고 뭐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요. 은사는 본디 그런 신비한 영적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모든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재능이 있다. 은사를 갖고 있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찬양한 임동민 형제, 찬양의 은사를 갖고 있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타고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뭐가 부족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기회를 만나가지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잘 발달하고 다 개발이 됐네라고 하면 그 기회와 그 만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사가 되는 겁니다. 은혜로 주어진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발휘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6절 하반절에서 이제 7가지 은사들이 쫙 열거되는데요. 잘 살펴보시면 이 은혜와 은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은사는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까 어떤 은혜가 있어서 이런 은사를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얘기하는 게 첫 번째가 본문 6절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점치는 게 아닙니다. 점치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일을 예고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씀드린다면 선포입니다. 설교입니다. 설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건 그러니까 언어적인 재능을 은혜로 타고난 사람입니다. 또 언어적으로 훌륭한 가르침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책을 읽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배경과 기회도 은혜를 받았던 사람,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은사가 나옵니까? 네,
섬기는 은사입니다. 섬긴다는 말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섬긴다는 말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낮은 상대방보다 자기를 더 낮춘다 할 때 섬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자리에 올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라간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셔서 무슨 자리에도 올라갔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겠습니까? 섬기는 겁니다. 은사는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은사입니까?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말씀도 듣고 강의를 들을 때면 참 목사님의 이 은사가 특별하시다 제가 느끼는데요. 가르치려면 지식도 있어야 하고요. 또 지식 있다고 다 잘 가르치나, 머리엔 든 것만 해도 잘 못 가르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르치는 것도 참 타고나야 되기도 하고, 또 후천적으로 개발해야 되기도 하고, 또 그런 노하우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까지 공부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자질과 두뇌도 타고난 은혜지만, 지식을 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울 수 있었던 그런 모든 형편과 배경과 과정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도 장학금 받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는 친구들이라면, 나 혼자서는 공부할 수 없었는데 누가 도와주셔서 공부할 수 있었다. 그럼 그게 은혜로 주어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자꾸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공부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 은혜를 통해서 주어졌으면 그 은혜 통해서 내 은사가 성장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그 은사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은 어떤 은사를 가진 걸까요? 아픈 사람의 형편을 잘 살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도, 또 공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걸 교육해서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딱 마음에 이거 좀 누구한테 털어놓고 싶다 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위로자형으로 생긴 사람이 있어요. 눈끝이 잘 내려가고 이렇게 입이 이렇게 고개가 약간 갸우뚱할 때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막 공감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다그치거나 확 얘기하는 이런 종류가 아니라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가리킨다고 되겠습니까? 날 때부터 이러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 마음에 내가 얘기하면 들어줄 거야, 공감할 거야. 얘기하고 나면 난 참 마음이 좀 평안해져. 얘기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답을 찾게 되던 걸,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 외모도 은사가 아닐까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타고난 사람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또 내가 아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서 남의 위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나면 그걸 또 공부합니다. 이렇게 위로주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내가 좋은 또 상담자로, 또 위로자로 세워져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그 은혜로 은사를 받아서 사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구제할 수 있습니까? 가진 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물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구제하는 자로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받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리더십입니다.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타고난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뭐 말만 하면 사람들이 확 모이고 막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후천적으로 리더십이 트레이닝 될 수 있었던 좋은 만남이나 기회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선배나 스승을 통해 배우는 그런 기회나 만남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연약한 이들, 아픈 이들 보면 말보다도 몸이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진짜 그렇게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6명이 논산을 다녀왔습니다. 논산을 다녀왔는데 전에 먼저 한 명이 왔어요. 우리 청년 한 명이 먼저 이 모임에 참여하겠다고 왔는데, 제가 이 청년을 좀 위로해야 될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철범 목사가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쪽에 있는 데로 간 거니까. 근데 제가 너무 샘이 나는 사진이 확 올라왔더라고요. 박철범 목사는 저한테 한 번도 한우를 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논산까지 왔다고 박철범 목사가 한우를 사준 거예요. 좀 너무했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러니까 좀 위로해야겠다 생각이 들면 제가 형편을 대충 알거든요. 그런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 양반이. 근데
내 형편을 돌아보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어려움에 그냥 몸과 마음이 훅 가는 겁니다. 그거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또 그것도 교회에서 같이 뭐 어떤 여전도의 뭐 팀장님 뭐 같이 섬기다 보면 그 섬기고 그렇게 또 긍휼을 베푸는 일이 내가 은근히 또 이거 하면서 보람이 있네. 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러는 가운데 개발되기도 하고요. 그런 귀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가는 겁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남편이 하도 그렇게 맨날 퍼다 주면서 살다 보니까 막 욕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그러고 있더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를 통해서 후천적으로 하나님이 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은사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은혜에서 나옵니다. 은사는 은혜로 내려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받는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타고난 건데 내 건데 이러니까 귀한 줄도 모르고요. 이게 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분별한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나는 그저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그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되어서 나를 돌아보니까, 그 눈으로 나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주신 은혜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은혜였구나.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목사인 저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잘난 능력의 종이 아니었구나. 큰 은혜를 받은 무익한 종일 뿐이었구나. 그렇게 분별하게 되니까 나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내가 지금 누리며 사는 것들이 예사롭지가 않게 다가오는 겁니다.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내려주셨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하나 새롭고요. 깊은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또 은사 역시 내가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내게 내려주신, 주어진 은사들이니까 이걸 그냥 나만 쥐고 이걸로 어떻게 돈 버는 수단으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좀 잘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감사하게 기쁨으로 flowing,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닫고 역시 은혜로 각 사람에게 각각 내려주신 은사들을 통해 오늘도 밥 먹고 살고 가정을 이루고 하루하루 영위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뜨여서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보이거든요. 그것이 은사이고 은혜로 내게 주신 은사를 아는 것. 은혜로 내게 주신 은사를 아는 것이 바로 나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너 자신을 알라, 그럼 철학적으로 이게 아니라 나는 은혜로 구성된 사람입니다. 나로 구성된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구성된 사람인데 그 은혜를 보니까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알고 또 내 은사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은사를 갖고 태어나게 하셨으니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의 은사를 따라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너 자신을 분별하여 알아라. 내가 은혜의 산물임을 깨달아라. 그러나 은혜를 받았는데도, 저도 6명의 우리 학생들 막 이번에 세례받는 친구들 보면 너무 뛰어난 재능이 있는 친구는 그걸 안 하고 재능이 없는데 열심히 하는 애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어렵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가진 은사만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는 평가절하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지 않습니다. 나의 만족을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커 보이는 남의 떡에서 찾는 겁니다. 나도 저랬으면 좋을 텐데. 계속 이러고 삽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아주 쉽게 끌려다니고 맙니다. 세상에 던지는 걸 덥석 물지 않습니까? 깊이 침잠해서 하나님으로 완성될 수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잠겨서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주신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으니 참 감사하다.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겠구나. 근데 우리가 아는 것 많아가지고요, 뭐 이걸 공부해야 되고 저리 가야 되고 뭐 이걸 해야지 뭐 나중에 뭐 10년 뒤 20년 뒤 생활이 보장되고 막 그런 정보는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지금 예상해서 맞는 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내 안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한 은사, 그렇게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된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 주신 은혜와 은사를 깨닫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심에 감사하며 잘 사용하고 또 흘려보내고 나누고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가운데 자기 은혜와 은사를 다 감사함으로 은사를 또 다 발휘해서 살게 되면서, 그러다 보면 또 정말 내가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수고를 기울이는 내 모든 삶의 행동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행동, 뭐죠? 갑자기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내 모든 걸음, 내 모든 호흡, 그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그 하나하나가 다 그 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와 또 은혜를 통해서 내려주신 은사를 주님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받은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